네,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또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고난의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평화방송 여러분, 오늘 저는요 2021년 사목대담 교구장님께 듣는다 부산 편으로 부산 교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 교구장님이신 손삼석 요셉 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탁 트인 바다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생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산에 제가 왔는데 황철수 주교님에서 이렇게 바뀌셔서 착주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지금? 2018년 이제 8월에 네. 황 주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네. 거의 한 10개월 서리로 있다가 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제장님 벌써 이제 됐네. 예. 해서로 바뀌었으니까. 주교님이 큰 교구를 맡아서 사목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 보좌주교 때보다 교구장이 되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어깨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전에는 어디 기댈 때라도 있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책임 맡으니까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와요. 네. 사제도 많고 예. 또 많은 사제들을 지금 돌봐야 우리 되고. 한 380명 가까이 되죠. 아유, 네. 네. 교구민들은 몇 명? 44만 아유, 네. 정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큰 교구를 이제 맡아서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난 해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한 맞습니다. 해였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부산 교구 사제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코로나19 성금까지 모금해서 이렇게 교구님과 함께 어려움을 나눴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모든 상황이 힘들 때,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 텐데, 어떤 좋은 나눔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배경은 어떤 건지 주교님 함께. 네. 예, 1월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3월에 우리 사제평일을 가졌는데 네.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다른 신부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제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평일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취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장들이 다 오셨으니까 10개 지구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가셔서 신부님들하고 논의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개 지구에서 전부 논의를 해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코로나 성금 기금으로 내자. 그 저부터 시작해서 100% 다 하셨어요.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우들이 그걸 이제 보시잖아요. 네. 아니 신부님들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해서 이제 성금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크게 내신 분도 있고 뭐 적당히 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난주까지 보니까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6억 이상을 지금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구 대구 어렵지 않습니까? 교구 또 부산의 기관 그 외에는 전부 취약계층으로 했습니다. 뭐 종교에 상관하지 않고 예, 특별히 어려운 것, 이주민들, 네.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도 돕고 해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금 계속 성금물이 접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또 좋습니다, 주교님. 올해 그 부산 주교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 지침이 신앙과 말씀의 해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교님? 예, 신앙과 말씀의 해를 정했고 2021년. 네. 2018년부터 19, 23년 동안에
우리가 신망회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새신회를 지냈습니다. 첫째 2018년은 믿음의 해, 그다음에 희망의 해, 그리고 사랑의 해, 이 3년을 지냈거든요. 사실은 제가 2021년하고 22년 이 두 해를 청소년의 해를 지내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교회가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없잖아요. 젊은이들 없어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 자신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청소년 사목국 신부님들에게도 그랬고 또 우리 교구 신부님들에게 무언가 해보자. 이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그래서 2020년 후반기에 이 준비를 이혼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2년을 지내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미사도 옳게 못할 때도 많았고 하니까 우리 교우들의 어떤 신앙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활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슨 해를 지내야 되는가, 또 신앙 새신의 해를 할까, 또 뭐 도약의 해를 할까 이러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고 그 신앙을 가지려면 결국 하느님 말씀에 접해야 되니까 네. 신앙과 말씀을 이렇게 접목하자. 그래서 그 배경이 신앙과 말씀의 해, 이렇게 올해를 2021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천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주교님 그 말씀을 뭐 살자, 묵상하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말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실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뭘 어떻게 살란 말이냐 말이야,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막연하다고 교구민들은 느끼는 것도 같아요, 주교님. 예. 그러면 주교님께서는 우리 교구민들이 그 말씀과 그 신앙과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사목 지침 마련할 때마다 늘 끝에 네.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늘 내놓습니다. 한 크게 3가지, 그리고 각 3가지씩 이래 가지고 한 9가지 정도를 내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실천 사항은 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구청 신부님들이 각각 의견을 다 내어 가지고 네. 사목국에 취합을 해서 이거 골라냅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크게 3개를 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 사항이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결국 이제 말씀이니까 그 보면 이제 말씀은 결국 이제 성경인데 뭐 이런 실천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2021년 올해는 더 좀 집중해서 하자. 신구약 성경 통독하기가 첫 번째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 성구를 암송하기. 주일 복음이나 독서에 정말 어떤 말씀이 참 좋으면 그걸 묵상할 거리가 되면은 그거를 교구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주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본당에서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본당 신부님이 또 제공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를 이제 암송하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또 실천할 거 있으면 실천하는. 그래서 성구 암송하기가 있고요. 지난번 주교회의 때 그 주교회의 삼군연구소에서 47편 그 영상 교리. 저희 가족 평화 방송이 만들었죠. 예, 맞아. 네, 주교님들이 이제 제안하셨고. 예. 네. 그래서 그 47편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주교회의 때 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실천 사안 중에 이 47편을 이제 시청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뭐 한 주에 한 편 하면 1년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47편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청 회의가 매주 화요일이 있거든요. 아침. 그럼 일단 그걸 시청하고 한 편을 보고 회의를 합니다.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성구 암송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리 47편 그 시청하기 영상교리 참 잘 만드셨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예, 우리 구체적으로 해야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교우들이 잘 따라오시고 또 이렇게 해놓고 본당 3호 방문을 가보면 굉장히 또 잘하셔요. 네, 그걸 또 다 적어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본당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 그 영상 교리 예. 47편은 부산교구 홈페이지에 탑재를 다 해놓으셨나요? 있습니다. 예, 했고 이미 USB로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갔고요. 아, 네. 예, 다 나눠드렸습니다. 네. 아, 적극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잘 만들어 네, 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주님, 요즘에 이야기의 출발에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19에 20을 넘어서 21까지 지금 이제 계속 확정되는 추세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뭐 작은 모임, 소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예. 자연스럽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네, 그 주님도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천사항은 두 번째가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로 정했습니다. 네, 저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모임이 안 되잖아요. 네, 큰 모임이 안 되니까 결국 소모임이 돼야 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임이 됩니다. 통계해 보니까 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많대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가정에 많이 머문데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족 기도를 하자.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족 기도하기. 그리고 가족끼리 복음서 이어쓰기. 네, 신앙 노트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이 복음서를 이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성지 순례를 하고 하는데 이 대규모로 못 가니까 이 가족끼리 가자. 그래서 이 올해 김대건 신부님 신년 지내는데 성지도 많고 부산교구 안인도 13군데거든요. 그럼 가족끼리 한 군데 다 가보면 그 신앙에 도움이 되고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해서 그래서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산 내에도 성지가 13곳이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주보로 모시는 본당, 또 유해가 있는 본당. 그것이 안 되면은 교구장 추천으로 넣었거든요. 주기자 남천이라든지 중앙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는 또 주기자 본당이니까 교구장 추천을 해가 13군데. 부산이 뭐 울산도 있고 언양, 김해, 양산, 밀양 다 넓으니까 네. 우리 교우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13군데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뭐 좀 조금 제가 좀 다른 옆으로 좀 빠진 저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 공동체 중요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1인 가구라든지 예. 뭐 이렇게 헤어진 가구들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 이게 그 가정 아닌 가정 그 1인 가정들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은 그들에 대한 우리 교구의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 지금 1인 가정의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거기 노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예,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1인 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그렇죠. 예,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분들을 그래서 이 지금 가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 살지만 역시 과정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어려움이 올 것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뭐 부산교구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정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이제 건강한 그런 가정을 잘 또 돌보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주교님 그 부산 지역에는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주민들에 대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부산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제가 예. 전해 들었는데 예. 그 교회 모습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우리 교구에 노동 사목이 있거든요. 아, 네. 담당 시부님들도 계시고 몇 분 계십니다. 그 안에 이주 사목 혹은 이주 노동자 사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 교구 안에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 또 울산, 양산, 웅상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언어권적으로 보면은 영어 공동체가 5군데가 있고요. 5곳. 그리고 베트남 공동체가 2곳.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또 티모르 공동체 1곳. 동티모르는 부산에 있는 이 외국어 대학교 혹은 다른 대학을 중심 학생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동티모르가 상당히 그 가톨릭이 아주 활발하지 않습니까? 2020년은 참 어려웠죠. 네. 이 독교 이런 거 참 어려웠는데 2019년 통계를 보면은 미사 참내 연 인원이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주민들이. 예, 이주민들이 네. 한 주에 한 650명 정도 와요. 오. 여러 군데에. 그리고 혼인성사, 유아세례, 병자 견진 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교구 노동사목에 그 이주민만을 위한 무료 진료소 도로시 집이 있습니다. 도로시의 도로시의 집, 예, 예, 도로시 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목했던. 2007년에 개원했는데 지금 13년을 운영하는 동안에 많은 이주민들이 영적인 또 육체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도움을 많이 받는데 내과 있고 치과도 있고 물리치료실, 한방과 또 안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도와주는 그 덕분에 연 인원 2,00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주민 혜택을 받고 또 700명이 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이 도움으로 이 도로시의 집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 외에도 그 안에 우리 한국교실도 하고 또 노동과 의료 상담도 하고요. 하고 또 일상생활에 관련된 걸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구 내에 그 다른 이주 관련 단체하고 서로 이주 사목 연대를 맺어가지고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돕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동사목 그 상황을 보면은 한 4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전달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또 이주민 아이들 치료 어떤 외국인인 분이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이 선천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치료 수술 도와준 적이 있고요. 교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코로나 성금 모아가지고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주민들 해라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종교, 국적, 언어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6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 제가 코로나 성금 계속 들어오는데 앞부분에 또 많이 도왔기 때문에 더 필요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제가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정말 활발한 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소위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게 당연한 또 사실인데 또 부산교구는 바다에 인접해져 있고 또 소위 도시 생태계에서도 그렇지만 해양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산교구가 그 생태 활동과 또 생태적 회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사목도 하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들이 다 느꼈지만은 생태 환경, 지구 네, 맞습니다. 다 이 몸살로 인해서 또 그 파괴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늘 우리가 생태계 또 생태를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혹은 나 혼자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될까? 세상의 변화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지만은 그것이 모이면 이제 크게 되듯이 개인이 앞서야 되고 언젠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해양의 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게 굉장히 그게 오염을 많이 시키고 물고기가 그거 먹고 죽고 네. 그런다고 해서 제 주위를 이렇게 보니 플라스틱이 아닌 게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게 우리가 쓰는 저런 일회용 페트병도 그렇고 또 일회용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게 참 어려움을 겪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회에서도 그랬고 또 모임에서도 우리 일회용 쓰지 말자. 일회용 그다음에 자기 컵 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에 실천 사항을 그걸 냈어요. 생태계 희생으로 생태적 희생으로 기부하기 냈는데 우리가 그걸 아끼고 또 그걸 쓰지 않음으로써 만일에 생기는 돈이 있으면 이거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이 생태적 회심이라고 이런 그 용어를 쓰는데 환경 보호와 네. 그런 단체에 보내든지 네. 생태계 그렇게 하자 네. 하는 것이 이번에 아. 실천 사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교님은 사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참 좋으시네요. 올해 또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또 신년이기도 하지 예, 않습니까, 주교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신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한 해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시죠. 지난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에 네. 전국적으로 다 본당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네, 신년 선포 미사를 다 가졌습니다. 저도 남천 주교자 본당에서 그 미사를 봉헌했고요.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이 우리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몰라요. 네, 예. 단지 뭐 우리 첫 번째 사제다, 네, 또 짧게 생애를 살고 가셨다 이러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대건 신부님 이 신년을 보내면서 좀 더 김 신부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부산교구 그 원로 사제 한 분이 이번에 그 김대건 신부님 신년 살기 또 김대건 신부 알기 이 책을 한 권 내셔가지고 아, 네. 예, 생활성 석사에서 내서 지금 하는데 참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정말 짧은 삶을 살고 가셨지만 어떤 분이었는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이었고 그 믿음으로 사신 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굉장히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묵주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께 의지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 그래서 보면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또 성모님께 대한 그 사랑 이것이 굉장히 돈독한 분이어서 적어도 우리 신년을 보내면서 그분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또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본받고 그냥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살아야 되겠다. 네. 실제로 하느님에 대한 것도 그러고 성모님께 대한 그래서 이번 그 우리 희년 그 주제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네. 그 대답이 그로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교회에서 담화문도 내고 그것도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정말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로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희년을 보내면서 좀 더 굳게 그런 네. 신앙과 네. 또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참 주교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당당히 우리 다 천주교 신자다. 네. 또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산다. 네, 그런 실전적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김대건 신부님의 또 친구이자 동갑내기고 또 신학교 동기 이제 아직 성인은 아니시지만 가경자인 예. 최항업 우리 신부님도 예. 탄생 20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 제가 뭐 보니까는 부산교구에 최항업 신부님과 관련된 사목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데 최양호 토마토 신부님도 갔잖아요. 네, 올해가. 예, 네네. 예, 2021년. 네. 그 최양호 신부님과 관련된 곳은 중림굴입니다. 중림굴. 예. 네. 독은 대제공소라고 합니다. 대제공소. 다 대나무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 중도 그렇고. 네. 울산시 울주군 상국면 그 간월산 정상에 있는데 그 굴이 석굴입니다. 폭이 7m이고 높이가 1.2m 정도는 큰 굴인데 그게 뭐 우리 교구 땅은 아니고 이제 그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냥 이 대나무로 덮여 있었고 또 입구도 아주 뭐 풀로 무성했는데 해서 이 박해 시대에 포졸들이 오면 교우들이 그리로 피난하면 피난처군요. 찾지를 못했어요. 네.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연기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생살, 곡식을 물에 불려서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가경자 최양호 토마토 신부님은 1860년 경신 박해 때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교우들 거기서. 그 굴 속에서. 예, 생사를 먹으면서 박해를 이제 피했고 네. 미사를 직접 했거든요. 거기 한 경신 박해 때 20명 정도의 교우가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뒤은 병인 박해 때 1868년에 교우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이제 그 100여 명이 넘었던 교우들이 다 체포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공소가 폐쇄되었는데 우리 교구 언양 본당에서 1986년 11월 9일에 당시 그 주임 신부님이셨던 신부님과 교우들이 이런 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다가 이것이 대제공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양호 신부님 관련되는 거. 그리고 1996년 2월에 이 중림굴을 이렇게 재정비하고 표지석도 세우고 그래서 매년 언양본당에서는 1년에 한 번 거기에서 발견된 날에 미사를 봉헌하고 나머지 우리 순례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십니다. 네. 그 계단도 만들어 놨고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중림굴 뭐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도 없고 더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순례하시고 또 미사하고 기도합니다. 울산군에. 예, 울산시에 울산시에. 예, 울주군 울주군. 예, 간월산이거든요. 간월산 높은 산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매님들 한번 가서 대제공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조금 뭐 약간 현안 문제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김해 공항을 뭐 재단장 하겠다 했다가 또 뭐 백지화하기도 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 지역 갈등의 어떤 요소로 작용하진 않나요, 지금?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결정된 것처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하고 밀양공항하고 이 경합을 해가지고 저도 뭐 부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활동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도 막 부산과 또 타 지역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따가 내 끌어오다가 현 김해공항을 이제 확장 재단장해서 쓰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된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좀 그런데 여러 이유로 또 이번에 바뀌었는데 또 그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국책 사업이 어떤 뭐 정권에 따라 바뀌고 혹은 뭐 선거에 따라서 이용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말고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우리 후손들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뭐 가덕도가 지금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현재 뭐 부산시 뭐 부산 교구 안에서는 뭐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하고 이제 타 교구나 타 지역에서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공항 하나 한다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금방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뭐 뛰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지켜보면서 뭐 필요하다면 뭐 우리가 도와드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부 시책이니까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타교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부산은 시에는 큰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부산 교군 예, 그렇죠. 네, 교군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 특별히 올해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도 좀 있고 부산 뭐 시장 또 서울시장 또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치적 사안과 일정은 거리를 두고 또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말이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뭐 또는 주교님의 개인의 또 입장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예, 좀 우리 전 시장님이 좀 그런 일로 물러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잘 아는 분인데 좀 안 됐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래요. 이 참 시장 그 자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부산시 부산시만 해도 340만 정도 인구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뭐 당이나 그걸 떠나서 부산시장이면은 부산시를 위해서 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사람이 일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자리. 그렇죠. 앞으로 뭐 또 이제 선거를 치르고 또 새 시장님이 나시겠지만은 뭐 또 교회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저에게 방문하고 뭐 도움 아닌 도움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뭐 교회가 역시 이 자리도 뛰어들 자리는 아니고 네. 또 다 시민들이 또 다 보고 알고 네. 또 선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분이 뭐 다 떠나서 당을 떠나서 좋은 분이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런 분이 우리 부산시장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교님 입장에서는 예. 그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예. 없는 게 예. 있을 텐데 제가 괜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부산시도 알아야 되고 서울 뭐 서울도 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인데. 네,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과 말씀의 해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부산 또 우리 교민들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예. 또 새해 덕담도 좀 함께 나누시고요. 예. 교행자매 여러분, 또 새로운 해를 맞고 보냅니다만은 큰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분은 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고 작고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저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면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절대 절망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분이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아까 김대근 신부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믿고 또 성모님께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정말 새로 나는 또 나는 천주교인이요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주님. 정말 모든 것은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신앙과 말씀의 안에서 기쁘게 살자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네, 탁 트인 바다와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의 생기가 느껴지는 부산교구에서 우리 주교님 모시고 부산교구 한 해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임 연구관에 건강하시고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네, 가톨릭 평화방송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